이사야 61장은 11절의 비교적 짧은 장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한 번에 나눌 수도 있는데 의미가 너무 깊어서 절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럽지만 5절까지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나눕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예. 저주는 아름다움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빼앗긴 추한 삶, 추한 존재. 그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뺏겨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욕심은 채우고 이익은 채울 수 있지만 자기를 아름답게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과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예. 60장, 6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0장 시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이건 막 빛, 영광 이러니까 이거 막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인가? 아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빛과 영광이 없었어요. 어둠을 살았고 수치를 살았어요.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살아라. 뭐가 아름다워요? 생명이 아름다움이죠. 생명을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계속 종교의 거짓으로 사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종교에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피어나는 은혜를 다 막고 폐해버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거짓은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내가 이제는 열리고 피어나는 기상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뭐가 아니라 이 말씀이 61장 1절은 또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내 빛, 내 영광이 내 위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포죠. 그러니까 61장은 이걸 받은 우리의 선포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임했다, 영광이 임했다. 이게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세상이 너무 추해요.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삶을 추하게 만드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단절이에요. 부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면 서로의 추함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기. 이기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욕심. 그 욕심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욕심 부릴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의 뿌리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영광과 영을 받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명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답이에요. 이건 구하는 자에게 답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 뭐밖에 없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무조건 많이 가지고 싶어. 무조건 잘 되고 싶어. 무조건 남보다 나아야 돼.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예요. 그건 정말 어처구니예요. 예. 성석재 씨 소설에 그 마을에는 어처구니가 산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어처구니들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창조되었느냐?
왜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이 나됨이 있는 사람은 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됨을 피웁니다. 그 나됨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니까 결국 아름다워집니다. 예, 그것을 버리면 추해지고 답답해지죠. 왜 저렇게 살까?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을까?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주 말씀 만나기 위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현이요, 이 본문을 읽고 그 주제를 나누라 그러니까 내가 나되어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위로하는 나 되고 싶다, 그런 나를 부르는 말씀이다. 나는 회복된 제사장이다. 남은 자다. 이제 나의 삶은 고치며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갈 나의 예수, 감격적이고 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잘 살고 싶으시죠?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잘 살고 싶으시면 구원 받으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구원 받지 않고 잘 사는 것 없습니다. 돈을 좀 더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꼭 복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예, 출세하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런 행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살고 싶으시면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은 사람은 빛이, 생명의 빛이 바라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람은 행복해요. 모든 것 속에서, 어려울 때도. 이병철 회장님이 가난한 의식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말씀. 참 이루어 본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의식이 가난한 사람이 그건 뭐 다 세상 것 가져도 여전히 가난해요. 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신비, 그 섭리의 신묘막측하심, 시편 139편 신묘막측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그 경탄의 아름다움이 구원받으면 나타나죠. 예,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잃어버린 그 창세기 2장의 경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람 창조의 완성이에요. 다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회복된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또는 거듭난 자의 정체성이에요. 4절, 5절은 4절에서 7절까지가 너희의 부르심인데 오늘은 상반부만, 사명의 상반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교는 이렇게 속여요. 예, 이 남은 자는 특별한 자들이다. 예,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막 기름 부음을 받고 이건 막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래, 이 종교예요. 아니 이건 그냥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회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나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특별한 자가 아니라 역사는 소멸되는 것이에요. 역사의 이 모든 현상은 아무리 뭐 어떻게 보여도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소멸된 후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피어난 자들, 그것이 남은 자들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특별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건 특별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속이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 한 구절로 1시간 내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라고 했는데 생기가 영이에요. 락 하는 이 의성어예요. 바람을 표현하는. 그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생명이 아니죠. 죽은 삶을 살고 있어요. 죽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결코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한 적도 없는 욕심으로 살아가요. 네. 난 욕심으로 살 거야. 나는 평생을 욕심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욕심으로 살아요. 왜요? 생명이 없이 죽었으니까,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의 존재로 다시 회복된 것이죠. 생명의 존재는 간단합니다. 자기 선택을 살아요. 내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싸울 싸움,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지킬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결론에 생명을 택하라 그럴 때는 생명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생명을 초이스가 아니에요.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은 생명의 선언이에요. 나는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은 반드시 진실이에요.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대부분 욕심으로 살지만 욕심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것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나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내 자식은 욕심 덩어리로 만들 것이다.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임하신 것은 뭐 때문에 임했어요? 59장 12, 13절에 이 깨어진 고백 때문에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9번의 우리 아시죠? 우리의 허물이 허다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죄악됩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썩였으며 우리는 불순종하고 패역합니다. 이 총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잉태하나이다. 평생 거짓말 만드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물론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것이에요. 아파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너무나 슬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모두가 거짓되니까 날개 달고 막 거짓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 영과 영광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기름은 다스리는 자에게 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해요. 근데 기독교 교리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다 뭐 그래갖고 다 가르쳐. 그거 한 번 들은 사람 그거 딸딸딸딸딸 따라서 해. 선지자 기름 부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자기 후계자를 직접 불렀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거는 나라나 조직이나 종교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은 그 예외 그 한 건밖에 없어요. 왕과 제사장이 다스림을 위해서. 왜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다스림을 잃어버리고 종노릇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종노릇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 부리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것이죠. 그게 다스림이 임하면서부터 나는 나를 산다 이런 거죠. 자,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전하라. 뭐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 뭔 줄 아십니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고, 기업이 회복된다는 말은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이 짧은 인생에 니보다 내가 꼭 나아야 되지 않아요. 니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잘나야 되는 그런다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언제 행복해요? 이 짧은 인생에 너무나 아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손잡고 함께 살자. 같이 손잡고 함께 살자. 그게 복음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중국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저 큰 나라의 많은 인구가 그 독재자 하나에게 꼼짝을 못하고 저렇게 얼토당토 하는 짓을 하면서, 중국만 그래요? 온 세계가 다 그렇지만,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체제에 좀 반대했다고 저러는 건 너무하지 않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독재가 가능합니까? 독재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 이 생각만 우리 속에 분명해지면은 모든 구분, 차별, 빈부 이건 다 없어지는 것이.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꿀 뿐이지 이상한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각자 자기의 기업에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지, 물을 남보다 더 가지고 현상에 가지고가 어디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똑같은 말을 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이 부분을 스가랴 선지자는 서로를 초청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삶에 함께하는 너는 항상 나에게 귀한 손님이 되고 나도 너에게 귀한 손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전하라.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뭐를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 보내셨어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선포만 한다고 일이 되나?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봅시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은 나됨을 천명하는 것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나됨을 천명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태어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일생에 내가 싸울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나되려면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이게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 나의 천명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하는 어지러운 소리에 쏙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사는 거야. 아픈 사람들이 있어? 손을 잡아주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슬픈데 가슴이 동하고 하나 되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요. 종교의 폐역한 거짓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무능해. 그러니까 부족하고 무능하니까 계속 죄 짓는 거야. 그걸 정당화하는 데써요. 아니요. 만약에 용서받았다면 반드시 깨어져요.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깨어져요. 마태복음 17장 교회론의 결론이 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도 그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100데나리온 그 동관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고 깨어짐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 끝까지 좁쌀 같은 내 세계를 지키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은혜의 반대는 보복이에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원리, 말씀이 있어요. 그걸 안 받으면 안 받는 결과가 임하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것은. 평생의 말씀을 다 폐해요. 평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다 폐한다고요. 우리의 삶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용서를 다 폐해요. 그 한 번 가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다 폐해버려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다 폐했으니까
은혜가 다 폐해진 그 반대의 결과만 남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보복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모든 악과 거짓은 보복을 받습니다. 악은 선이 아닌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자꾸 속여. 나는 뭐 선하지는 않지만 악하지도 않아.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진실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보복받습니다. 속죄소에 제물의 피로 덮음같이 깨어진 가슴을 품어 안는 하나님의 은혜에 품음받지 못하면 끝까지 내 마음대로, 끝까지 내 길, 끝까지 내 세계 지키시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65장에 가면 1절에서 16절까지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끝까지 안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65장 1절에 16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생각을 따라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 생각이 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어요. 패역한 우리를 은혜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어요. 종이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좁쌀씨만한 것이라도 속일 수 있고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는 돌이켜야 됩니다. 종교는 주워들은 것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에고의 자기 종교예요. 방점 찍은 건 저게 다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일단 주워들을 때 제대로 들은 게 없어요. 성경 한 기절 줘도 그 제대로 풀이를 못해요. 적당히 주워들어서 그나마도 내가 듣고 싶은 것으로. 그걸 또 조합하는데 내 마음대로 조합해요. 천국도 내가 만든 천국, 지옥도 내가 만든 지옥. 그걸 에고가, 거짓된 자아가 조합해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인들은 각자 속에 하나씩의 종교가 있어요. 예,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만나면. 자기 종교니까 자기는 아주 자동 구원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말씀 받으면 깨지니까. 이 종교의 유일한 소망은 스스로 속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 일생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분명히 압니다. 의를 알고 임재를 알고 섭리를 알고 세상 나라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압니다. 심판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은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몰라서 그 은혜를 다 패해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라. 이렇게 증거받음이 그래도 복입니다. 증거받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아멘. 선택하십시오. 아멘. 마귀 세상에 속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에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생명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나는 진실을 살고 싶습니다. 거짓되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의 법대로 사는 것 극히 드물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증거 받았으니 아프고 깨어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피우겠나이다. 선택하시는 오늘이 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평면을 살 것인지 이 평면 속에 본질을 피울 것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43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무척 싫었습니다. 아니 왜 나를 보고 목사가 되려는 거야? 참 목사 진짜 싫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 쌀 한 톨 피워내지 못하면서 온갖 구름 잡는 얘기는 다 해야 되고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6개월을 울었습니다. 6개월을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친 말씀이, 저를 부르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헛된 자랑거리 만드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를 불렀고 6개월을 울고 밥 먹을 때, 길 갈 때, 강의 듣고 있는데 무차별로 이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은 지 만 1년 만에 이 말씀에 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나가는 헛된 현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본질을 피우세요. 이 말씀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계속 평면 보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현상의 삶에, 이 육체의 삶 속에 내 본질을 피울 것인지.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는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슬픔을 아는 자입니다. 왜냐 그러면 시온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육체는 기쁨도 슬픔도 몰라요. 그저 손익계산의 욕심뿐이에요. 일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쁨도 없으며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하는 추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시온에 남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1, 2절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지금 시온의 종교주의자들은 58장에서 우리가 봤죠. 분열되고 단절되고 거짓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 그 금식이 내가 받는 것이냐? 내가 받는 예배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줄인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위로하는 심령이 통하는 예배가 아닌 것을 어떻게 나로 받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우린 대신하여 이렇게 하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냥 for라는 단어예요. 다했, for. 그러니까 이 슬픔과 근심과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에게는 선포되는 그 순간에 바로 화관과 기쁨과 찬송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죠. 이것은 현상과 본질의 전환을 얘기해 줍니다. 신구약의 두 기둥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죠.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는 똑같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상에서 잘난 자들, 강한 자들, 위에 올라앉은 자들, 본질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것은 현상과 본질이 완전히 전환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본질을 갖고 와라. 그저 현상 속에 남보다 더 가지고 잘 살고 그것을 향해서 살면은 삶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추해져요. 추해지면 더 힘이 필요하잖아요. 아름답게 보이고 싶으니까. 추해지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의 본질이 아름다움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걸 회복받지 않고 이걸 다시 욕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이 현상 세계가 끝나는 날 현상과 본질은 다 전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23편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자기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하세요. 뭐 하면? 우리가 선포만 하면. 우리가 선포만 하면.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가정에 돌아가셨든지 일터에 계시든지 어디에 가셨든지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 슬픈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가슴에 있으면 그 말은 권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선포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에게 슬픔이 느껴질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이에요. 슬픔이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죠. 내가 이루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이걸 55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에 모이시면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픔의 자리에 손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를 고백하세요. 그게 또 인간이 뭘 하는 줄 아는 이 종교인들은 불신에 완전히 사라져. 이런다고 되나? 모인다고 되나? 그러니 안 되지? 정말 불쌍합니다. 임재 하나님을 전혀 못 느끼는 심령.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파해를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은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왔더라 파일이 현현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가슴만 품을 수 있는 깨어진 아픔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형상은 삐까뻔쩍한 게 아니고요. 아픔과 슬픔을 보면 가슴이 열려 품는 가슴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보석이에요.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두려워갖고 신의 성품에 또 개혁개정은 신성한 성품 모르니까 애매모호한 거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은 꼭 암송하시고 아픈 자리, 슬픈 자리, 심지어는
그 아픔 때문에 거짓되고 악해진 자리까지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생명 기운으로 충만하십시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4절에서 7절까지는 아닥사스를 통한 중건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주제는 제사장된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4절, 5절 상반부만 하는데 4절은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거 지금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하드웨어를 회복해요. 그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를 이용해가지고 이 하드웨어를 고치시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이죠. 그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러면 남은 자들의 깨어진 가슴이에요. 남은 자들의 깨어진 가슴. 아픔과 슬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심정이 통하고 함께하는, 이건 하나님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아픔에 공감이 없으면 그건 제사장이 아니지.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는데 그 우리 때문에 죽는 제물에 대해서 아픔이 공감돼야지. 이거 빨리 제사 끝나고 바비큐해서 먹자. 그게 종교지, 그게 종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드웨어를 회복하신다는 게 44장, 45장에 나타나고 에스라 7장에는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타나죠. 5절, 외인은 서서라는 건 목자를 얘기해요. 목자는 항상 서 있어야 돼요. 목자가 앉으면 양이 도망가도 안 보이지. 그래서 목자는 항상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건데, 그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 나. 우리 말씀 만나기에서 잘 보셨더라고요. 그러나 6절이 어떻게 시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해요? 5절에서는 그동안 유다가 망해가지고 황폐했잖아요. 황폐했으니 농사 짓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농부가 없었어요. 한 세기 이상이니까 농사를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갖고서 어떻게 와인을 만드는지, 어떤 기후에는 어떤 와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목자가 없어요. 그 노동력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일 잘 보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픈 가슴으로 품은 깨어짐. 우리의 삶은 다 깨어져 있어요. 가정마다 아파요. 상처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죄악을 품어 안으셨잖아요. 그 품음을 받을 때 내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깨어져라 그래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됨은 깨어짐에서, 아픔에서 피어나는 향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은 죽지 않은 게 독이에요. 죽지 않은 건 독이에요. 우리 음식은 다 죽은 걸 먹잖아요. 날 것을 함부로 먹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아내, 죽지 않은 남편, 죽지 않은 부모, 자식에게 독이에요. 종교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뭐 장로교 갈라지고 감리교 갈라지고 그 안에서 교단이 또 갈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라는 말을 감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헝가리의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은 40년의 무명과 실패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1976년에 헝가리대에서 이 mRNA를 만났습니다.
RNA는 우리 DNA는 정보예요. 그래서 손세포는 손이 되고 간세포는 간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간세포가 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을 리보솜이라 그래요. 리보솜. 그래서 이 DNA에서 리보솜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실천하도록 전달해주는 소프트웨어, 전달하는 전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mRNA예요. 그래서 이분이 헝가리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으로 와서 템플대 들어갔는데 성과가 없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굉장히 후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RNA라는 거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성과가 안 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펜대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화된 거죠. 그랬는데 이 펜대에서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이 뭐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퇴직을 강요하고 직위강등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때 이미 또 암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암이 걸리지,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그마치 30년이에요. 그 말로 하면 쉽죠. 30년을 내 연구, 내 성과는 다 부정되고 다 거절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펜대에 그 면역학의 대가인 바이슨이 이 학장으로 부임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져요. 저는 어떤 RNA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때문에 사실 면역 체계를 개발해내는 데는 최소한 10년 걸려요. 근데 이번 코비드-19에 1년 만에 면역을 개발해냈잖아요. 그 이유는 이 mRNA를 통해 가지고 이걸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건 1년밖에 안 걸려요. 그걸 인체에 넣어서 인체가 스스로 바이러스가 되는 단백질을 생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년 만에 면역체계가 생긴 거예요. 아픔에서 나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픔을 주신 이유는 아픔에서 나뉩니다. 아픈 세상에서 나됨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를 피워냅니다. 나됨이 없는 사람은 아픔이 두려워서 그저 욕심뿐입니다. 그냥 뭐든지 차지하려고 하고 뭐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뭐 나는 항상 옳아야 되고 괴물이 되는 것이죠. 조르주 베르나로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부패한 가톨릭 교권과 싸운 젊은 신부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봐라, 교회에 대드니까 암도 걸리셨냐 뭐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근데 종부 성사를 집례하는 사제가 늦어집니다. 종부 성사라는 건 늦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성직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힘도 없고 이 사람 뭐 다들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막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은혜는 어디에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 눈치에 연연하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은 모은 이야기들이에요.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모은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야기를 모아서 3권을 펴낸 걸로 아는데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것은 달동네는 대개 산비탈에 삽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길도 없는데 눈이 오면 무지하게 미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연탄재를 꺼내서 그 길에 까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철환 씨가 그들은 내게 사람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픈 기억을, 아픈 가슴을 꾹꾹 누르며 견디고 또 견뎌주는 속에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걸었던 연탄길에는 사랑이 슬픔보다 낮게, 아픔보다 아주 낮게 봄비를 맞으며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풍금소리라는 얘기에서는 소녀 가장이 동생 둘을 데리고 자장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장면 2그릇을 시켰습니다. 동생 생일이어서. 누나 왜 안 먹어?
나는 아침부터 배가 아파서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식당 아줌마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이름이 이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가서 이내구나, 이내 맞지?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그래.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너네 엄마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어. 너희들을 지금 만났구나. 예, 이제 좀 자주 놀러와. 그러면서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을 같이 주었습니다. 도시락 편지라는 얘기에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면서 너무나 열등감이 심해지고 그래서 술 중독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공장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년 동안을 이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날 하루에서 이 남편에게서 만난 그 아름다움을 노트로 꼭 적어줍니다. 당신의 미소는 정말 순진하고 아름다워요. 나는 당신처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남편을 못 봤어요. 20년. 그래서 이 술 중독도 벗어나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공장에를 무조건 2시간 일찍 나가는 거예요. 정비소니까 더럽기가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화장실부터 그걸 청소해 나갑니다. 결국 스토리 끝에는 그 사장이 불러요. 내가 자네를 20년 지켜봤네. 우리 공장에는 대학 졸업자도 많고 기술자도 많은데 우리 공장을 맡아줄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그런 얘기예요. 엄마의 뒷모습은 이 2 아들을 가진 엄마가 생선 좌판에서 먹고 사는데 그 형은 뇌성마비 장애자예요. 동생이 종현인데 종현이가 학원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 청소를 해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옷 한 번, 신발 한 번, 새 거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책값을 받으려고 엄마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찾아간 날 엄마가 그 추운 날에 수건을 머리까지 다 감고 앉아가지고 뒤로 앉아서 그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데 반찬은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돈 달라 소리를 못하고 돌아오는데 펑펑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 기쁨을 주고 싶다. 이것이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때로부터 그냥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그 합격증을 받는 날에 그 엄마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던 사람이 모든 온 손님들에게 생선을 돈 받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가 처음으로 그 시장의 순댓국집에 앉아서 순댓국을 시켜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했지요. 허낭성 류오양시에 주원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고로 뇌를 다쳐가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23년을 돌보았습니다. 근데 깨어났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슬픔과 어깨를 걸고 봄을 기다리는 게 사랑이다. 아빠의 편지라는 스토리에는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애 첫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터미네이트 일넷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아이가 돌되면 내 화방에 그 책상 서랍을 꼭 열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기에게 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중약하고 아기야, 오늘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야. 그래서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곁에 있었으면 동물원도 데려가고 예쁜 사진도 찍어줬을 텐데. 아가야,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아빠는 별빛으로 바람으로 때로는 따스한 햇살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가야, 안녕. 하늘나라에서 너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아픔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픔을 허락하심으로 아픔에서 나뉘게 하셨습니다. 아픔 때문에 허무한 욕심만 붙들어지고 내 것 챙겨야 되고 내 세계 지켜야 되는 사람들과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왜 이 세상은 이렇게도 아픔이 많은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슬픈 곳이 되고 말았는가? 가슴이 동하는 자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상한 자에게 가슴 동하는 함께함을 나누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피우는 삶입니다. 생명 충만한 하나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